할렐루야. 198번째 오님 뉴욕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로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뉴욕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을까?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그 많은 예배 중에서 우리 교회 예배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 가장 뜨거운 예배, 가장 갈망하는 교회, 그런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다른 경쟁심이나 질투심은 없는 편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오님교회가 아직은 적은 숫자가 보이지만 우리의 열정만큼은 그 어느 대형 교회에 비교해도 약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갈망하는 마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가장 뜨거운, 뉴욕에서 가장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림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198번째라는 예배에 벌써 나아가게 됩니다. 2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 예배가 그 뉴욕의 그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더 뜨겁고 특별하고 아름답고 갈망하고 유명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그 어디에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바꾸고 싶지 않은 아버지,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 여기에 있는 저희들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가득하여서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해진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뀌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그 감격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특별한 자, 주님 앞에 귀한 자, 주님 앞에 존귀한 자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의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며 아버지 감격하며 감사하며 엎드리며 경배하며 아버지 오늘 그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문을, 우리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 성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큰 은혜에 아버지 그 그릇으로 같이 들어가 녹아내리는 아버지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어머니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들끼리 모이시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를 나누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른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 죽을 날을 바라보며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제한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입술을 벌려 고백합시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또 약할 때 다시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많으십니까? 우리 여러분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는 원수 마귀가 없는 것, 걱정스러운 것, 고민되는 것들만 자꾸 돌아보게, 상황을 보게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오늘도 저희가 천국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날마다 고민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어떻게 같이 아버지 앞에 갈까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아버지 같이 중보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또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어려움을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또 주심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을 날마다 노래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격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무장하고 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이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 나가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로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한 주간 크고 작은 죄에 넘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인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비교해서 주님께 비교해서 회개하지 않고 상황에 보고 불만하고 불평했던 것,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던 이 모든 연약함의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의 합당하지 않은 삶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회개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하나님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해야 될지, 또 내면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으로 물리쳐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매일매일 또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아버지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 무너졌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해졌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셔 역사하시나 의심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회개를 게을리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피곤하여 자꾸 잠에 아버지 무너졌었음을 하나님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아버지 저와 또 아버지 이 예배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씻어주시옵시고 다시 나아갈 결단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회개의 기도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회개의 기도가 약하여지지 않도록,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변화에까지 이르는 아버지 능력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의 세례 없는 자,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걸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후에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없고 아버지 우리 한 번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고 엎드려 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역사하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성령 세례가 없는 자가 이 안에 있습니까? 주여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떡새덩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능력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 오림 예배가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충만히 사로잡힌 예배가 되어 아버지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감화되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예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또 영적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성숙한 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단한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 영육간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종을 하나님의 아버지 장중에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만이 아버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숨 걸고 전심으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라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라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의 인자는 크고 주의 진리는 넓어 열방 곳곳에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견고하여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전으로 사명으로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 땅에 충만합니다. 주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이 이 땅에 하나님 곳곳 하나님 아버지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명을 다하기로 하나님 결단하고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비전의 하나님들을 열어주시고 나도 날로 하나님 사명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보기 삼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그 일들을 하나님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충만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이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교회 위에 하나님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라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도 넓으신 사랑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하나님 주님을 절절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 사람의 하나님 심령이 살아나는 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교통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살아나는 예배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 마음이 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비전이 우리 심장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예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헌금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이 되신 주님께 저희가 이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께 드릴 때 그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온전한 마음으로 가지고 온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물을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하나님 그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온임교회 또 처음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 계신데요. 우리 한승숙 집사님이신데 예, 한국에서 잠깐 따님 여기 뉴욕에 사셔서 출산으로 뉴욕 방문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임교회 오셨고요.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예, 우리 한 집사님께도 다가가셔서, 예,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의 우리 혜지자매도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예, 우리 온이머즈 교우 소식 잠깐 또 나누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나갔지만 우리 소영 집사님, 석연 집사님이 비자 갱신하면서 해야 되는 그 올해에 그런 그 큰 일이 있습니다. 이 비자 문제는 돈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또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연장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익히 경험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비자 없이 여기서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고 그 선교적 기도를 다 하기 위해서 목요일마다 아기들을 안고 이렇게 밤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과 카이 집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오늘 밤에 출발하시고요. 한국에 있는 동안 또 하와이 선교 갔다가 이제 7월 11일 도착하시게 됩니다. 예, 또 그 건강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온유가 6월 20일이 첫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 아버지께서 이렇게 꽃꽂이를 직접 하셔가지고 이렇게 꽃도 재단에 놓고 대형 교회가 부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온유 사진이 아직 없어서 예,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2부 예배 때 우리 같이 또 우리 온유 축복 기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돌상을 예쁘게 꾸며서 우리 포토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사진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유가 주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의 기쁨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셋째 주는 저희가 매달 셋째 주는 토요일에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UPS랑 같이 6월 달에는 UPS 홍보도 좀 겸해서 하려고 포트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 있는데 나가서 우리 선교적 중보기도 알리고 전도하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2시로 나가면 좋겠다. 오전에 너무 일찍 나가니까 저희만 있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노숙자 전도할 때는 새벽이 좋았는데 일반인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 윤기 간사님이랑 의논해서 12시로 정했습니다. 되시는 분들 12시에 같이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토요일에 한국에서는 또 선교 후원회가 있습니다. 선교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 해나 자매가 또 특송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오시고 또 재정이 확보되도록 또 하나님 정말 예비하신 것들이 열리고 채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197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8번째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형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것을 하나로 묶는 구원의 투구. 모두 방어용 무기지만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장면은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사탄을 대적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 암송, 통독, 말씀 카드 활용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원수를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원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외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죄성과 연약함 속에 있는 틈이라는 점입니다. 정욕, 탐심, 자기의 두려움, 불신과 원망 등 우리의 안에 약점이 원수가 침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적용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혼은 우리의 지, 정, 의가 머무는 영역이고 영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영역이며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영역을 찔러 쪼개어 혼적인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적인 싸움에 앞서 먼저 내면의 전쟁에 승리해야 하며 수비형 무기들이 우리 내면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정욕과 탐심에 약한 사람은 거룩과 관련된 말씀을, 자기 의가 강해서 자기가 맞다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 의의 말씀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말씀을 믿음이 없거나 약해져서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해도 불신하는 자들은 믿음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 원수 마귀를 묶고 끊고 떠나가게 하며 성령의 치유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첫 단계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파수하는 것이며 말씀으로 그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C1에서는 4가지 선포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멤버들을 놓고 기도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차츰 적응되어 이제 됐어, 공격이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저에게 목요일 UPS 예배 때는
저를 처참히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보통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가서 이준이를 재우고 말씀을 듣는 것을 생각하던 저에게 소영 집사님이 기도까지 하고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부터 이준이가 졸려하는데 왜 저렇게 무리를 하는 걸까라고 1차 자기의 공격이 들어왔고 기도 다 하고 들어와서 이제 자자 하는데 자지 않고 계속 투정 부리는 이준이를 보면서 정욕 공격. 마지막은 정말 별건 아닌데 광고 시간에 소영 집사님이 문을 열고 나갔는데 저는 이제 방을 정리한다고 시끄럽게 했다고 쉿 하면서 문을 닫는 그 순간 속으로 처음부터 문 닫고 나가지 왜 원망의 어퍼컷을 맞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소영 집사님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했습니다. 분명히 1차 공격 때 영적 전쟁이겠구나라고 알았지만 그것을 그냥 틈 벌어진 채로 외면하였고 그것의 결과가 눈덩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선교도가니 우리 정신 차리자라고 있자. 분명히 공격이 올 것이다 라고 서로 이야기했건만 틈이 보이는 순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구나. 정신을 차리며 말씀과 기도를 더욱 가까이 해야겠다고 정신이 번쩍 든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시니 이제 나로 믿음 없는 불신과 원망의 기도와 신앙의 모습으로 살도록 부추기는 너 더럽고 사악한 어둠의 권세여 이제 너를 묻고 파하노니 내 삶의 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8번째 원님 뉴욕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생각과 모든 것은 다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것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다 듣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198번째가 됐네요. 오늘 또 처음 오신 우리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년에 3분의 1은 뉴욕에 있고 3분의 2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주 동안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를 끝내고 이제부터 신을 벗은 소명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명, 콜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는 6장에 보면 이 백성을 위해 누가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는 소명을 주시니까 나는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넌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또 바울에게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명은 우리 비전이죠. 소명을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소명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소명을 잘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소명,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명자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가장 소명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세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극 있죠. 플레이 있죠. 플레이 보면 그 1막, 액트라 그러죠. 1막, 2막, 3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모세를 보면요. 우리 인생이 연극과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극에 1막, 2막, 3막 있듯이 우리 인생도 1막, 2막, 3막이 있는데 모세를 딱 보면 모세가 120살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1막이 40년, 2막이 40년, 3막이 40년이에요. 그리고 3막이 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소명을 수행하는, 물론 1막부터 다 소명이에요. 그렇죠? 그 소명이라는 것은 되게 길고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사명이니까. 3막은 하나님의 사명장이죠. 그러니까 1막의 40년 동안의 일과 2막과 그다음에 3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과도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1막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모세의 1막은 40년 동안 왕궁에서 보여집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그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죠. 그래서 왕자의 삶을 살아요. 왕궁의 학문도 다 배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겠죠. 점성술, 언어, 뭐 천문학 뭐 이런 것들 다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 친어머니 요게벳의 손에 젖동량을 맡기죠. 그 젖을 뗀 이후에도 어떤 관계로든 요게벳과 연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그에게 히브리 사관을 가르쳤을 거예요. 넌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2막이 시작되는데 2막은 그의 나이 40살에 2막이 시작돼요.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갑자기 그의 동료들을 나가서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나가서 보다 보니까 동료들이 노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노예인데 애국 관리들에게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강제 노역을 받는 것을 보고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국 관원을 쳐 죽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모세가 이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한 번도 자기 히브리 동족을 보러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게 왜냐하면 히브리 동족들이 원래 애국 관리들에게 이렇게 매질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러 번 봤다면 갑자기 격분했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면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밖에 자신의 그 민족,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니,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죠. 이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아무리 그의 어머니가 정체성,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얘기해서도 관심이 없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관심이 생겨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의 전조, foreshadowing이라고 얘기하죠. foreshadowing of a calling이라고 얘기해요. 부르심의 전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코스타 같은 데서 10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모였을 때 한 2,000명 모였을 때 콜링 하거든요. 목요일 날 선교사 콜링을 합니다. 그러면 100명, 200명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왜 일어나냐? 선교사님들이 직접 와서 콜링하거든요. 그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슴이 동한다 그러죠. 가슴이 막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전조가 있는 거예요. 전조가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부르실 때 우리 가슴에 foreshadowing이 있는 거예요. 미리 프리커서가 있는 거예요. 미 전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에 보면 1막과 2막, 그러니까 액트 1과 액트 2 이렇게 보면은 1막과 2막 사이가 뭐가 있냐면요. 블랙아웃이 있어요. 암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딱 깜깜하게 해놓고 무대 정리도 하고 뭐 세팅도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1막, 2막, 이 중요한 막 사이에
암전을 두세요. 여러분 아까 1막이 뭐라 그랬어요? 1막은 모세가 왕궁에 살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에요. 히브리인들, 나이가 돌봐야 될 동족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1막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꽤 많은 시간 우리가 1막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2막으로 옮기실 때는 반드시 암전이 있는데 깜깜하잖아요. 블랙아웃이란 말은 어둡다는 거잖아요. 힘들다는 얘기죠. 그 시간이 길진 않아요. 암전이 막 몇 시간씩 가진 않죠. 짧지만 임팩 있고 힘듭니다. 저에게도 암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제 멋대로 삶을 살다가 회사 생활 7년 하고 이제 뭐 유학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저희 육신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블랙아웃이 왔습니다. 암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러니까 되게 강한 임팩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암전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교에 딱 와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를 해보니까 그때 어떻게 왔는지를 서로 얘기하는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서로 다 뭐 이렇게 왔습니다. 저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신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특히 한국 분들, 좀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한 분들, 미국 사람들은 이제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지만 한국 분들은 특이하게 다 비슷한 말씀을 듣고 왔대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다 맞고 왔어요. 다 뼈가 부러져 왔어요. 두드러 맞고 온 거예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암전을 동일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암전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great, dramatic한 intervention인 거예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제 40년의 자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막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암전을 주시는데 그것이 자기가 히브리 동족들을 보러 나갔다가 애국 관리를 쳐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나서 여러분 시체를 흙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시체 유기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범인은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다음날 딱 와서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싸우니까 그거 말리다가 그 중에 동족 하나가 네가 우리의 관리가 되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애굽인을 어제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의 정적이었던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가능하면 먼 땅, 지금 미디안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긴 여정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 치벌리라 그러죠. 모세는 의협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욱하는 성격도 있는데, 그렇죠. 욱했으니까 뭐 애굽인을 쳐 죽였죠. 의협심이 좀 강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미디안 땅에서 자기 아내 그 십보라를 만날 때 다른 목자들과 막 싸우게 되잖아요. 막 우물 하나 갖고 막 서로 쟁탈전을 벌일 때 그 모세가 와서 확 도와주죠. 의협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의협심이 되게 좋아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의협심이 있어야 되고 사사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들 보면 다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긴 시간 동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두셨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품과 깎아나가야 될 부분을 다 깎아 나가신 거예요. 옹이라고 얘기했죠. 나트가 있어요. 나무에 보면 이렇게 옹이가 있잖아요. 그 대패질로 다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 나가시는 거죠. 그 시간이 40년이 됐다는 얘기는 5년, 10년으로는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세의 옹이가 되게 단단했다는 거예요. 그죠?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가 강한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얼마나 학문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배웠던 학문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도 깎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긴 시간 하나님의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평을 하시기를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것은 그냥 착하고 화 안 내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욱했던 사람이니까. 의협심이 강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을 선한 의협심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온유했다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다고 야 관둬 그러고 미디안 광야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뭘 했냐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1막이라는 자기 편한 삶, 왕자의 삶에서 2막이라는 깎아지는 삶, 암전을 거쳐서 깎아지는 삶의 40년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또 광야의 전문가도 만드셨어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모세가 광야에서 4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모세는 무명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왕궁에서 늘 살면서 주목받았잖아요. 그죠? 주목받았는데 광야에 갔더니 주목할 사람이 없어요. 양이 주목해요. 소가 주목해요. 아무도 자기를 주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잖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는 잘난 척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상이 없어. 잘난 척하는데 받아주지 않아.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낼 대상이 없는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명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모세는 광야에서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누구랑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급하고 먼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또 깎아 나가시는 시간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시계가 왜 하나님 시계보다 항상 빨라요? 우리는 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요? 하나님과 달리기를 하면 왜 우리는 항상 이겨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깎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 박사학위를 받도록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독 박사래요. 고독 박사. 닥터 오브 솔리튜드. 그러니까 침묵과 고요의 고독을 깊이 배웠다. 이게 묵상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는 걸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분주할 때 때로는 모든 것이 안 되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제가 요즘 714 안 하고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뭐 선교 때문에 바빠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제가 714 하다 보면 714를 위한 714가 돼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기 한국에는 7시 14분에 직접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어떤 분은 강제적으로 뭐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제가 하나님을 좀 더 만나자, 하나님과 독대하자 이런 생각으로 일부러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고독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자 그러면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뭐 제가 홀리웨이브도 잠깐 내려놓고 이제 일단 막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과 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네 번째는 불편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불편하죠, 광야가. 근데 불편을 체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경험했죠. 우리는 컴포트존에 있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편한 곳으로 가라. 우리 이번에 하와이 선교 갈 때, 여기 몽골 선교 갈 때, 잠은 어떻게 잡니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된 사람들은 괜찮아요, 사실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이 불편을 훈련받았어요.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도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광야 학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 제 얼굴만 비춰주시겠어요? 그러면 제 얼굴만 비추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제가 찬양할 때 또 문제네요. 네.
제 얼굴만 비춰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2장 4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죄송합니다. 이게 껐네요. 제가 포인트를 껐네요.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막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보내시는 건데, 여러분 모세는 40년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40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 수행하는 생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요. 근데 광야 학교를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좋겠는데, 흔히들 우리 감방 간 것을 옛날에 이제 학교 갔다 왔다 그러죠. 학교를 여러 번 갔다 온 분들 있잖아요. 우리도 학교를 또 여러 번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 번 가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그 풍성함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때려갖고 안 될 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다 푹 넣어갖고 사우나에 넣어서 우리 안에 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광야 학교를 들어갔다 금방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요. 가능하면 다시 안 들어가는 게 최고로 좋죠.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넣으셔야 됩니다. 이 산막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 2막을 잘 통과하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2막에 계세요? 3막에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보니까 3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2막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오늘도 나눠보니까 2막과 3막의 중간에 있는 3막의 시작점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딱 봐도 2막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3막에 있어요. 현실 자기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2막을 잘 거쳐야 하나님은 3막으로 옮기십니다. 근데 3막으로 들어가면 사명을 수행하는 거라 그랬죠. 사명을 받는 거예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3막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이제 3막을 시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단계를 거치시는데 중요한 드라마틱한 어떠한 그 장면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해. 호렙산이 이제 신의 산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조금 제가 예전에는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광야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죠. 그럼 여기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 지금 신의 산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곳으로 가는 것을 혼자 걸어가도 한 달은 걸려요. 한 달은 좀 적게 한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겠죠. 빨리 가면. 근데 지금 양떼 소떼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 달, 2달 걸립니다. 근데 가다가 또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위험한 짓을 왜 거기까지 끌고 갔을까? 제가 고민을 되게 한 거예요. 아내 십보라랑 싸웠을까? 아니면 가출했을까? 그냥 다 싫어서 그냥 장인이 또 무당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싫어서 나왔을까?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신의 산이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신의 산이 요즘에 많은 해석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라고 라오즈산 같은 산일 것이라 추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좀 가까운 곳으로 서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근데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시면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치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어떤 회사로 다니면서 월급 받았더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상으로 살았더라 이거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근데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오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신의 산이 미디안 쪽에 있는 산이든 신의 산에 우리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든 우리가 추정되는 산을 보면요.
여기 풀이 별로 없습니다. 몰라요. 이때는 막 풀이 무성하고 뭐 먹을 게 많은 그런 풍성한 곳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면은 민둥산이에요. 그럼 그곳으로 왜 모세가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갔을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까 부흥의 전조가, 부르심의 전조가 있듯이, foreshadowing이 있듯이 뭔가 모세의 마음을 동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로 움직였겠죠. 저는 이것을 늘 있는 곳에, 늘 인식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호렙산, 하나님의 산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익숙한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늘 익숙하던 말씀 가운데서도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우리 삶을 갑자기 바꾸셔서 어디로 막 이동시키시고 이민 보내시고 선교지로 가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뭘 듣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막 진짜로 강제로 한 2달 동안 이동시키셔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보내시는 거,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늘 가던 곳이에요. 늘 지나가던 곳이에요. 늘 아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익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 만드는 일을 갑자기 시키시더니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더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뽕나무 재배하는 목자로서. 또 여러분, 다윗은 양떼를 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오늘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포도 농장으로 보내셔서 포도원을 재배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아까 바울 얘기했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수학을 하던 사람인데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디 사두개파로 옮긴 다음에 사용하겠더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뭔가 환경이 확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말씀이 너무나 평범한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끄실 때도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저는 플라스틱 회사를 다녔어요. 플라스틱 회사를 다니면서 나중에 플라스틱 이쪽으로, 이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플라스틱과 목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이 된 거죠. 근데 저는 플라스틱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순종하게 됐잖아요. 사명에 순종하게 됐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평범한 제 일상의 현장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저에게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전 공항 가는 게 제일 싫어요. 공항 트라우마가 있어요. 너무 비행기를 많이 타갖고, 그리고 너무 딜레이가 많이 되는 비행기 맨날 기다리고 그래서 비행기 공항 가면 아주 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싫은 것은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제 영업팀에서 어레인지를 해주면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점심 같은 걸 같이 이해 안 되는 영어로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야 돼요. 무슨 얘기 해야 되냐면 미식 축구 얘기해야 되고 야구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훈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저는 괜찮아요. 지금은 모르는 사람과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원래 잘 안 됐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려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도구로 이렇게 삼으셨구나. 제가 늘 알던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1절 이런 말씀, 성벽 얘기는 제가 늘 알아요. 성벽을 건축하라. 건축하라나 보다. 적들이 오니까 막으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늘 알던 그 평범한 말씀이 저에게 너무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성벽을 건축하면 지경이 좁아지죠. 그죠? 근데 왜 지경이 넓혀진다? 바운더리가 왜 넓어진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벽이 그냥 성벽이 아니라 성도들이고 교회고 신부구나. 그게 무너지면 죄가 들어오는구나. 그걸 단절하면 도리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 지경이 넓혀지는구나를 깨닫고 나서 제가 UPS 선교단체를 만든 겁니다. 뭐 어디 특별한 드라마틱한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가든지 개인의 기도를 하든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동화하시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그래서 충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일상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럼 일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자꾸 이걸 오해하니까 어디 뭐 큰 집회나 선교지나 꼭 가야 되는 것처럼, 물론 선교지 같은 데 가서 밤하늘에 우리 별똥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서 그러니까 호렙산이라는 큰 산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호렙산으로 모세를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호렙이라는 하나님의 산으로, 일상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했다면 두 번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가서 본 게 있어요. 뭐냐면 떨기나무 부시가 있는데 그냥 잡목이에요.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그걸 보러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면 급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칼로 딱 찌르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죠.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왜 급하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이유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여러분 왜 오지 말라 그러셨을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생명이니 나에게 오라 그러시죠?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주님은 항상 오라 그러시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부르심에 실패하는가? 왜 사명에 실패하는가? 첫 번째는 호렙산을 너무 거창한 뭐의 드라마틱한 나의 삶의 모먼트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막 신묘막측한 진동과 입신과 뭐 이런 것들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늘 일상에서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를 가까이 가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지 말라 그러세요. 이것을 많은 학자들과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모세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이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와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에서 250만 데리고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1년간 살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받습니다. 그게 전쟁의 무기죠.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율법이에요. 이거 두 개 전쟁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뭘 뜻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주의 말씀으로 싸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상과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 경험하지만 모세처럼 이렇게 직접 타는 불 사이에서 주의 사자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주의 사자가 목소리를 내는 걸 들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성찬할 때 가끔 얘기하죠. 성찬할 때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와서 너무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저는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찬 안 받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도리어 그런 분들은 받아야 돼요. 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개차반처럼 살았어요. 죄인처럼 살았어요.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와요. 그게 합당하지 않게 받는 자들이에요. 뭐냐면 딴 생각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살 그냥 우격우격 먹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뭘 뜻한다고요? 불이 있는데 불이 붙지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타야 되는데 타지 않습니다. 이 불은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을 상징하고, 성령에 의해서 죄는 다 타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는 타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면, 지지난주 배웠듯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먼저 섬기던 교회 한 자매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막 옷도 하나 새로 맞힌 것 같아요. 근데 눈물을 흘리는데 검은 마스카라 물이 계속 흐르면서 이 손이요, 이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감격의 손으로. 막 울면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한때 그랬던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만만한 거예요. 예배도 만만한 거예요. 예배 목숨 건다? 이런,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와서 때울 수도 있어요, 시간. 이러면 뭘 못 받는다고요? 사명을 못 받아요. 산막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산막으로 들어가도 오래 걸려요. 주님이 사명 받으라고 부르시는 건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마고우라 그래서 모임. 근데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고는 이제 안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다녔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담배를 물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그러니까 옆에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넌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다. 광야교회라고 노숙자들이 있는 교회 있죠. 거기 이제 보면 굴다리가 이렇게 고가도로가 밑에서 노숙자들이 술판을 벌입니다. 계속 술 먹어요. 그러다 흥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은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춤을 추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예, 떨기나무에 내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도 가는 거예요.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사명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 5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제목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신을 왜 벗으라 그랬을까? 이것을 많은 이제 학자들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신을 벗으면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제자야. 이런 영화 있었죠. 나는 주인이고 넌 종이야. 그 신을 벗어. 모세가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벗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내가 행한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종으로, 완전한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행한다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종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신분이 있죠. 종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러지만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무익한 종이오니, 이 고백이 바울처럼 우리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종입니다라고 내가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니까요. 근데 사명을 안 맡기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맡기시는 겁니다. 종이라면 사명을 맡기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인 거 인정하세요? 예전에 제가 우리 66가에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참여했을 때,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전 뒤에 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시간 다 같이 신을 벗겠습니다. 그냥 웅성웅성 하면서 이제 신들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앞에 이렇게 몇 명이 신을 안 벗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들은 왜 신을 안 벗지 그랬는데,
선교사님 딱 보시더니 이 자매, 이 형제 왜 신을 안 벗어요? 신 벗으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 자매, 내가 좀 아는 자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고개를 막 흔들어요. 안 벗겠다는 거예요. 좀 대단하죠? 그 고집도 대단해. 근데 그렇게 잡혀있고 눌려있으면 여러분 신 못 벗습니다. 순종 못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너 메시아를 낳을 거야.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네가 메시아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불이익이 오잖아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불이익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종이면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합리주의, 이성적 뭐 이런 거 판단하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주시는데, 그런데 wait a minute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신 벗으라면 벗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거는 우리 애들 엄마 아빠들 지금 두 아이의 부모들이 UPS 제가 나오라 그랬잖아요. 불편하겠죠? 애들 데리고 잠도 오늘도 경희 집사님께 나눠주셨는데, 근데 나오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예요. 하나님 마음엔 별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시거든요. 3막의 이제 시작점에 이제 2막을 지났어요 우리가. 그럼 3막의 시작점에 대해서 이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부어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모세 시리즈를 하면서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신발을 벗어놓고 순종을 또 안 해. 안 하겠대요. 그것도 대단해. 그건 이제 차차 우리가 알아가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하나님께서 산막에서 맡기십니다. 뒤에 가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고 그 일들을 하죠. 근데 그 시작점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호렙산을 만나야 됩니다. 호렙산이 아닌 무슨 큰 뭐 하렙산, 뭐 히말라야산 이런 데를 생각하지 마시고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아는 산이에요. 여러분 지나갔던 산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예요. 저녁에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묵상하는 오늘도 호렙산이 나의 호렙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평생 통독을 처음 해본대. 이제 바이블 앤 브레드 우리 들어오는 형제인데 자기는 창세기를 넘어가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다. 자기의 호렙산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호렙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의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벗으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신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집사님에게도 물론 따님 만나러 이렇게 오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호렙산이에요. 그리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문제가 뭐냐면 시시한 사명은 사명 같지 않아요. 좀 멋진 사명이 사명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덤불이라 그러죠? 떨기나무 이게 덤불입니다. 부시예요, 부시. 부시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요 잡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캠파이어 하더라도 장작을 놓기 전에 먼저 불을 밑에다 이렇게 불을 비우려고 마른 나무를 넣죠. 그게 붓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쓸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무슨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나 적어도 아카시아 나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잡목이에요. 떨기나무래요. 어디다 갖다 쓸 데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 뭐가 되고 싶어요? 상수리 나무, 백향목, 아주 그래 양보해서 10분 양보해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이 말씀을 할게요. 시편 131편 1절이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썼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래서 뭔가 내가 큰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썸바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썸바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썸바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순종은 순종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큰 순종, 크게 움직여야 돼요. 전 세계를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이런 잘못된 생각이 제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생각하면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내가 이걸 안다, 내가 뭐가 맞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다니까요. 제가 나는 내가 말하는 거 다 틀린다고 얘기해요. 진짜 맞아요. 틀려요. 물론 맞는 것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가끔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맞는 것도 있겠죠. 더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얘가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리고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우리 옹이집 부분을 다 깎으시고 이만한 큰 나무를 하나 툭 목수가 베어왔어요. 그걸 깎기 시작합니다. 그라인드로 깎고 톱으로 깎고 막 다듬고. 그래서 뭘 만드는가 우리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를 만드나 보다. 중간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넓적하게 배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배가 아니에요, 모양이. 점점 갔더니 의자 만드나 보다. 의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의자가 아니에요. 점점 깎아나가요. 저 뭘 만드나? 그래서 강대상을 만드나? 그랬더니 강대상도 아니에요. 좀 뭘 만드는 거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깎아서 남은 게 없어요. 그냥 두 가지 막대기 하나 남았는데 막대기가 점점 작아지더니 젓가락 한 세트? 그게 끝났어. 허무하죠? 우리가 젓가락이야, 인생이. 좀 배는 돼야 되잖아요. 의자는 돼야지. 아니면 강대상은 돼야지. 젓가락이야. 허무하죠? 근데 그 젓가락이 어떻게 쓰여지냐는 것을 봤을 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지금 잡은 고기 좀 갖고 오라 그러시더니 품에서 젓가락을 딱 꺼내셔. 딱 이걸로 잡수셔. 항상 소장하고 다니시는 최애 품. 그럼 여러분 뭐가 좋아요? 젓가락이 좋아요? 배가 좋아요? 책상이 좋아요? 강대상이 좋아요? 전 젓가락 할래요. 이 마음까지 종의 마음입니다. 신을 벗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를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게 갑자기 끊어졌네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게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입니다. 호렙산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호렙산이 히말라야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레스트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위스의 융플라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호렙산이에요. 미디안 서쪽에 있는 산이에요. 여러분 삶의 서쪽에 있는 산이에요. 지나갔어요. 알아요, 잘.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계세요. 늘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통독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의 일상일 수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어요. 가정 예배일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밤 10시에 기도하는 무릎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라는 간절함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호렙산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호렙산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찬양 틀게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는 두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너무 만만하면 그냥 평범한 거예요. 복,
십자가도 늘 있었던 봤던 것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주여 나는 죄인인데 어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준비된 사명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높이 여기는 사람에게 사명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최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명받는 저와 여러분 온임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단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우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을 벗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남아 있고 내 유익이 있고 아주 사소한 것에도 난 손해보기 싫어하고 주님이 신을 벗으래요. 신을 벗으라. 내 종이 되라.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바울처럼 주의 무익한 주의 종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종이 아닌데 왜 사명을 맡기세요? 종이니까 사명을 맡기시죠.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이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놀라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온임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에도 그렇고 우리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무익한 종으로 주님의 사명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신을 벗으라 하시면 신을 벗습니다.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타는 떨기,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그 위엄 앞에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왕 되신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 원님교회 성도들, 또 오늘 방문하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사명을 못 받을까?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사명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나의 비전을 알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인생의 산막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받아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원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